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흥,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듣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성경의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마다 매주 나눠지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내용과 틀 안에서 이해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나누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이 내용을 나눌 텐데 사실 오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부흥을 이해하신다면 좀 편협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도 주의 깊게 또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얻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변화와 성장.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흥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요,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성장과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난아이 어떤 생명의 탄생을 보고 기쁘고 축하하고 행복해요.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가지는 의미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한 생명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무나 더 기쁜 일이고요, 내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이웃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나와 친분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태어난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또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근심과 염려일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성장해야 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영적인 교만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의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뤄가시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흥의 중요한 개념들 안에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이루시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담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대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에 맡겨져 성전에서 자라고 생활하게 되죠. 그 소년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그 부르심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기에 아니다,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정이 2번이 반복되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3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한 소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잠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과 또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소년 사무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살. 여러분, 12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2살 소년이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혼자 밥은 챙겨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을 이야기하기에는 그의 이해와 지식과 능력과 모습이 하나님의 부흥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연약함과 무지함과 또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소년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자질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지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지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련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에 대해, 변화에 대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집중할 때는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도 낙심이 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자원이 없고, 내가 가진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어떤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12살짜리 소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중보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베드로에게 선포되었고 전달되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도망가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아시고 그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부르심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 주님은 그 일들을 다 헤아리시고 이미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회복까지 아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흥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잘 준비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애씀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였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기차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기차 여행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산클레멘테라는 남쪽에 있는 해변을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차가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가 타려고 했던 기차의 그 스테이션이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것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날은 어제는 기차가 그 곳까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기차역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래 예정되었던 기차역에서 기차를 탔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 기차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침 직원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다음 기차가 우리가 원했던 그 남쪽이 아니라 북쪽의 벤추라라는 비치를 향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목적지를 바꿔서 당황스러웠지만 어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우리의 생각했던 계획과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는 순간들이었지만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마 주님은 다 아셨겠죠. 어제 그 기차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침 그때 그 기차역이 바뀌어서 직원에게 그 종착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각지 않게 남쪽이 아닌 북쪽에 있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요, 다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갑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요,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평생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체중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오히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왜 살이 찌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험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내 스스로 행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나의 결단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흥은요, 우리가 수술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부흥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가진 수단으로 이루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일은 사실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미 여러 번 시도해봤잖아요. 많이 애써봤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또다시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부흥은요, 내가 해낸 나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수술대 위에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큰아이가 이빨이 상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그냥 충치 치료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이 전문 치과를 다녔는데 그 치과 의사가 아이의 이빨을 치료하면서 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치료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고 입이 너무 작아서
그냥 자신이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몇 곳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엑스레이도 제대로 찍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이 너무 작으니까 그 뿌리 엑스레이를 찍어서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엑스레이조차 제대로 찍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몇 곳 병원을 다니면서 결국은 들은 답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치과 대학을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전신 마취까지 해서 치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치료받는 치과 병원을 갔어요. 제가 평상시에 그 치과 병원을 다니면서 야, 이 선생님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치과 전문 병원은 아니지만 치과 대학병원은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그 수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엑스레이조차 제대로 찍지 못했는데 금방 손쉽게 아이의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본인이 치료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셔서 그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다행히 지금까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병이 얼마나 심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 그 치료하는 사람의 능력과 기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는 많은 소망과 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다루시는 분의 능력과 그 일을 다루시는 분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보고 나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고요.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여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실패도 다 계획하시고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행하시는 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부흥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흥,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는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부흥을 행하시고 변화를 행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12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만한 음성, 우리가 기대하는 음성, 우리는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할 거예요. 야, 너희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장 말 잘 들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살짜리 소년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런데 12살 소년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들을 그 소년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은요, 단지 그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상황, 한 사람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커다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허락하신 자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향한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이민사회와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날 한밤에 잠자리에 든 한 소년에게 임한 주님의 부르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는요,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수십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삶이었고요. 그리고 핍박자였던 그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부흥은 우리 개인의 삶, 나의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이 이민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뤄내는 어떤 나의 성과, 나의 순종, 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던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그 가운데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의 삶을 넘어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